어느덧 이제 20년 넘는 일인데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여자 육상 1000m 대회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티오피아 선수를 제치고 그 올림픽 때 아시아, 그것도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장면은 이 이후에 메달 시상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강력한 우승 후보 에티오피아 선수가 금메달 자리에 오르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신이 금메달을 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 이 1000m 대회는 그 경기장 25바퀴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종 그 선두 주자가 후미 주자를 따라잡습니다.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마지막 바퀴에서 경기 내내 1등했던 이 에티오피아 선수가 자신을 지나치는 이 중국 선수가 한 바퀴 뒤처진 선수인 줄 알고 만세를 하며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를 한 겁니다.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음에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금메달을 놓친 아주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경주를 우리가 아무리 잘 시작을 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또 더 나아가 완주를 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완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신약의 27권 중 절반 가까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승선에 다 이른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를 자신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 이 4장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려 5가지나 명령합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다 명령어예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아우르는 한 단어를 뽑자면 처음에 등장하는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그 구절 중간을 한번 보시면, 그 구절 다시 보시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 그 이유를 3, 4절에 설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말씀을 전파하는데 인내가 필요한가?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모두가 그 말씀을, 교훈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른 교훈을 받는 대신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가르침,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따라갑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허탄한 이야기, 신화, 이단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오래 참음으로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에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때에도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끝까지 다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2절에서 5절 내용은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한 바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원어로 보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때를 못 어떤지. 또 3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또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무엇이 가까웠도다? 예, 시각이 가까웠도다. 때 그리고 시각, 이 모든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공통 단어입니다. 언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가? 3절에 보니 때가 이르리니, 어떠한 때가 이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처형을 제사로 비유하며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죽음보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신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완주. 그는 지금 자신의 그 마침표, 결승선에 다다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지는가? 그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단어의 반복, 또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이 표현과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이 고백들은,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오늘 1대지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때가 있기에 그 기회를 붙들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때가 있기에 그 때를 붙잡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저의 조카 아이를 보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보면 한 주 한 주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며 우리 아이는 언제 그랬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참 그 나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키우기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어른들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정신 없어서 좋은 때인지 몰랐는데 조카 아이를 보니 정말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중에 열심히 달리면 되지, 나중에 제대로 믿으면 되지, 나중에 헌신하면 되지, 나중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목회를 같이 시작한 디모데가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 자신이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를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마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말씀을 힘써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그때에 더 힘껏 달리라고, 그 기회를 붙잡고 더 헌신하라,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싶어도 더 이상 고난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싶어도, 사역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더 달리고 싶어도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때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앙 훈련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이 기회를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오늘 본문 끝에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디모데를 향해 에베소에 있는 그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먼 여정을 힘들게 하지 말고 어서 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같은 그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했는가? 한때 복음을 위해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레스케 디도는 데마처럼 배신한 것은 아니지만 사역을 위해 지금 바울과 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만 지금 함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12절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가 아마 디모데 전후서를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던 자로 추측이 됩니다. 그조차 떠났어요. 14절. 고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 알렉산더라는 자는 바울을 심히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19절을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물었더니 바울은 안부를 전해달라 하며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모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의 곁에 없어요. 누가만 있고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재판을 받으며 자기를 변호할 때 자기 곁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 다 나를 떠났다. 그는 말 그대로 외로운 고독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자들이 버리고 떠났고 신실했던 동력자들은 사역을 위해 지금 다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토록 외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18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보이시나요? 주께서 모두가 자기를 버렸지만 주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죽음 앞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그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본과 함께 고난은 받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며 이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고독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자신을 그동안 지켜주신 그리고 앞으로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 표현을 또 한 번 씁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주께서인가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와도 함께 하신단다. 너도 지켜주실 것이고 너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록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으셨고 대표적으로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서 다 압니다.
그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귀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고난은 또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다 관계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은 대부분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대부분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대부분 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숙치 못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져 사역을 했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 그를 밀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해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우리가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목장에 있다고 해도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하되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잠시 멈춘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자는 없나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때를, 그 기회를 온전히 붙들고 사람 아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